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읽어보냐면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자, 천천히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파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자, 나머지는 미리 읽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읽지 않고 이따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고난의 학교에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이걸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고급과정, 고등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여기 첫 번째 과목이 친교 나누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때가 그 전에 지금 이제 오늘 사무엘하 여기 7장 요 시점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뭐 다윗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구약시대 이전에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오면서 늘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아는 사이,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 이거보다 좀 더 깊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친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친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친교인가 그냥 뭐 알면 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냥 아는 사이하고 친한 사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은 그런 그 환경적인 조건이 사실은 조성되기가 좀 어려웠죠. 처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사울왕한테 이게 쫓겨다니지 않았어요? 계속 쫓겨다닐 때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도망자 신세라고 한다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늘 불안하지. 어디에 가서 있어도 내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그 드라마 보면 도망자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숨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는 마음속에서 편안하지 않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닐 때 또 도망다니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됐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조성이 안 됐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헤브론에 하나님이 너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에 가서 한 7년 동안 7년 넘게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됐죠.
그때만 해도 또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좀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권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고 또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딱 안정된 위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불안하죠. 마음속에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여기 보면 다윗이 스스로 안식을 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때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친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식을 누리게 해야만이 이제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서 친밀함이라는 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보통 친교할 때, 저 아까 교자를 보시면, 잘안 보이네? 교자를 보면, 이게 나눌 교자인데, 이 교자를 보면, 이게 사전에 보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통하는 거, 주고받는 거, 오고 가는 거, 서로 교체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자가. 그러니까 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있고 친밀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냥 부부는 그냥 같이 사는 부부예요. 친밀한 부부는 어떤 부부가 친밀한 부부라고 그래요? 그냥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나서 그냥 서로 그냥 같이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부부를 얘기하겠죠. 서로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한 부자지간이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있죠.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어요. 대다수 이렇게 가정을 보면 그래 부모 자식 간에 부모고 자녀 이런 관계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 친밀하진 않잖아요. 쟤 누구야? 우리 학교 다니는 내 옆에 반이야. 이제. 얘는 누구니? 내 가장 단짝이야. 이제.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사이하고는 차이가 있죠. 아는 오빠하고 친밀한 오빠는 좀 다르죠. 아는 오빠는 누구나 교회에서도 아는 오빠, 직장에서도 아는 오빠 이렇게 하지만 친한 오빠는 혹시 앞으로 같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아는 정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 이 정도. 이런 사람이 주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윗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원래 안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 know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원래 이 단어를 쓸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된다. 이럴 때 이 know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제 고어에서는 주로 많이 이거 썼어요. 저 사람 이제 결혼해서 저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말 표현에서는 또 이삭이 리브가를 알아서 이제 아니까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안다라는 단어로 쓰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성경에는 그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그런 걸 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 아주 친밀한 관계를 거기서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런 정도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린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다수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내가 뭐 직책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은 멀어.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왜 울고 기도해요? 정말 가까운 사이는 울 필요 없잖아. 서로 알고 그렇게 친밀하다고 한다면 왜 울어?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뭐 나에 대해서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떼쓰고. 그럼 교회 가서 왜 우냐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울어서라도 내 목적을 내가 원하는 걸 좀 하나님 앞에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소리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친밀하다고 그러면 친밀한 사람이 별로 말 안 해.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말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항상 거리가 머니까 믿어도 하나님과 나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먼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도 해보고 막 소리는 요란한데 사실 하나님과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문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통 기독교 종교인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안식, 정말 심령의 안식, 이것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아까 우리가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초등과정, 중등과정 이런 과정을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다가 보면 어느 날 친밀함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풀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사무엘아 손잡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 자, 4장 6절서부터 주원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같이 읽어야 되겠네. 마스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응? 읽을 수 있겠어? 한번 읽어봐. 갈라디아서 4장 6절서부터. 자, 저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소록을 전혀 아니요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르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조롱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던 거로 하나님의 하심과 지역권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소원하므로 너희가 가서 다시 저희 조롱을 하려 하느냐. 네.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보통 친구 관계에서. 그래서 어머니 좋았어요. 자기 엄마가 아니지만 뭐라고 그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친구 아버지 어머니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조금 지식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자기 엄마 아빠도 남하고 구별받지 못했을 때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보통은 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요. 나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쓰지만 친구 어머니 아버지도
또 친구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쓸 때 명칭은 똑같지만 관계, 마음속의 관계는 다르죠.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도 나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격이 없이 하지만 친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내가 아는 분이고 내 친구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칭을 쓰는 거지 더욱 친밀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그처럼 네가 나를 알 뿐더러 나도 너를 안다. 이렇게 서로 친밀한 여기 교라고 하는 서로 나눌 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인생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쉽게 해서 평화스럽게 살 장소가 없어요. 뭐 매일 뉴스를 바라보세요. 뭐 위험천만한 데가 세상 아닙니까? 자식을 뭐 학교 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밖에 외출을 보낼 때 항상 부모 마음이 이 두려운 게 왜 있어요? 이 세상이 험하다라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망의 권세가 딱 그냥 도처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현재가 또 운전면허를 딴다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 뭐냐면 운전 하나 하기 시작하면 그건 또 위험이 따라붙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 거기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어디 직장을 간다. 야, 잘 됐지. 요새 직장 구하기 힘든데 직장 잡으니까. 근데 직장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또 뭐예요? 또 전쟁이거든. 이 세상이라는 게 전쟁터니까. 언제 어떻게 뭐 세상이라는 거기서 그냥 흉탄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에 이렇게 내보낸다는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다윗이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도 친밀할 수가 없었던 이런 환경 조건이 계속 주어졌을 때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도 다윗을 잘 아는 이런 관계지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이 부족했죠. 근데 이때 사무엘의 이제 7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다윗에게 뭘 누리게 했어요? 안식을 누리게 해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난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생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었는데 저 사람과 나하고 처음 대면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처음 사람을 딱 대면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음에 뭘 가져요? 경계심을 갖죠.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막 이게 서로 신뢰감이 없을 때는 서로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조금 알면 알수록 뭐예요? 조금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갖죠. 그리고 조금 호감을 갖고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더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그 사람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자꾸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친밀함이라는 어떤 이런 이제 과목에 들어가게 되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 궁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그냥 방치된 상태인데 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좀 필요해. 이걸 지금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하 7장 와서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우리 생각 같다면 참 가상하네. 이젠 좀 하나님을 좀 위할 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언제 내 집 구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자 원하는데 그럼 과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 수 있느냐. 오히려 다윗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누가 집을 만듭니까? 네? 세상의 어떤 종교,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만듭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집을 누가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집 만들어줬어요? 불자들한테? 저 절들은 누가 다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가 내려와서 만들어준 겁니까? 저 마호메트 그 유명한 그 아주 그 성전들 말이죠. 이슬람교에서 그 성지라고 하는 이걸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신이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다윗 성전 이제 솔로몬이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지만 그것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누구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게 그들의 지금 소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갖추고 있죠, 지금. 제3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제3성전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성경에 보면 세워질 때가 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마지막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지.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이 자기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암자 하나 짓겠다, 뭐 어디 절을 하나 짓겠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우리 불교 역사니까 그 유명한 절들이 다 그런 절들이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종교가 바뀌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패턴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교회를 짓을 때 누구를 위한 집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전 짓기 뭐 헌금을 하고 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초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질 수가 없어. 자, 여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7장,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국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파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나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질 거야. 이제 요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블레셋에 왔는데 어디로 올라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이런 관계였죠. 그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해관계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이렇게 주는 관계예요. 그렇죠? 친밀함에는 뭐예요? 서로 마음의 안에 마음 깊숙이 담겨져 있는 서로의 어떤 서로의 그 아는 것을 더 깊숙이 교전하는 게 친밀함이잖아요. 애가 엄마 나 오늘 학교 가는데 공책 사줘, 뭘 사줘, 이게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게 친밀함이? 그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공급하고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어버이날이 됐든지 엄마 생일이나 아빠 생일이 됐는데 마음에 진심으로 참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내가 카드 하나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카드에다가 뭐시랑 몇 자 적어가지고 정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아니 매번 하면 안 흘려.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마음에서 감동해서 그 카드 하나라도 써 엄마 아빠한테 주면 엄마가 감동을 해. 왜 그래요? 그거는 마음 깊숙이 나오는 그런 내면의 어떤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블레셋에서 공격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 내가 어디 가서 살죠? 헤브론에 가서 살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연인 사이에 너무 둘이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남들 없는 은밀한 장소, 조용한 장소 이런 데를 찾아다니잖아.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왜 집이 필요해? 함께 살지. 결혼하고 나서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살지. 왜 결혼하면 분가를 해서 또 자기들끼리 사는 그 방이 필요해. 왜 보금자리가 필요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살 때는 아무 데서나 뒤집어 자고 어디 친구들 집에 가서 자고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만 어느 날 결혼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식을 낳으면 애 고아원 가서 키우지. 애들 많은 데 가서 요새는 그렇지. 지가 안 키우고 어린이집에다 방치시켜놓고 아무 데나 키우지만 적어도 옛날만큼은 친밀함은 가족 구성체 안에서 그 한 장소에서 머물기를 원하죠. 그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둘만의 공간.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을 위해서 나 하나님 위해서 집을 만들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네 손으로 만든 사람의 지은 전에 내가 있겠냐? 그러면 신이냐? 우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위해서 뭘 만든다고요? 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면 우상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사도행전에 써있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7장. 여기 손잡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17장 24절. 자, 거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면 골치 아파하고 빚이 70억이랴. 빚 내가지고 집을 졌는데 하나님 집 졌는데요. 좀 빚이 조금 있습니다. 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좀 매달 갚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신경 좀 써요. 그럼 기껏 집 져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고 그러면 그 골치 아파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해. 교회 건물에 있다고 생각을 해. 착각을 해. 내도 평상시 살았을 때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아주 거룩하게 의로운 척, 깨끗한 척하고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아니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간에서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나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된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지는 거지. 다른 데는 안 계시는데 교회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문만 나가서는 제멋대로 살아. 교회 와서만 눈치 보고. 그건 일반 세상 우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이 절에 가면 부처님 그 우상 바라보고 야 부처님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절에 가서 옷깃도 기미는 거지. 밖에 나서 그렇진 않잖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만나는 사람이면 평상시 내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어떻게 교회 와만 와야지 의식을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만든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 복으로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네 말고 네 자식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뭘로 전락돼 버리고 말죠? 결국은 우상의 장소로 그냥 유대교 성지로 전락돼 버리고 말죠. 매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와서 다 짓밟고 안에 기물도 다 뺏어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이리 허물고 저리 허물어서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의 그 집정왕인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이 환심을 살기 위해서 헤롯이 46년 동안 유대인을 위해서 성전을 보수를 해줘요. 46년 동안. 그만큼 성전 보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성전 보수를 잘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결국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명칭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이 보수를 해줬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이죠. 거기 대제사장들, 거기 보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밖에는 뭐가 장사하는 사람이 쫙 깔려가지고 그냥 매매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돼 있죠. 왜 우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게 결국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집으로 우상의 전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 그 매매하는 자들을 그냥 회초리로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죠. 왜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막 화를 내시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줘놓고 나서 우상의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장소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소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장소로 생각하면 결국은 그 장소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상의 그 장소로 타락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말씀을 통해서 소화가 안 되면 또 눈에 보이는 쪽에서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장소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족과 아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는 베델이죠.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 돌무더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야곱도 그 형한테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가죠? 베델에서 돌베기를 지다가 결국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 베델이에요. 브엘세바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이름이 브엘세바는 뭐예요?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수 그 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 언약의 샘물이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그러죠. 또 길갈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장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천안, 대전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장소 있다고 한다면 거길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베델 하면 거기가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브엘세바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던데. 길갈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도를 딱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잘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그 길갈이죠. 그래서 전쟁기지죠. 전쟁만 하면 길갈에서 출발하고 전쟁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장소고 그리고 꼭 성지순례하면 그런 정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아니면 헤브론이나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항상 장소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화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건 중요하죠.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모였는데 결국 그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떠나버리고 뭐만 중요한 거예요? 장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00년 된 교회예요, 500년 된 교회예요, 유럽에 가면 천년 된 교회도 뭐해? 사람이 없는 걸 관광객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장소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된 우상의 장소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게 역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셨죠?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나하고 좀 친해 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제사법이죠. 그 제사법 중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기본적인 5가지 그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제사, 그게 뭐예요? 화목제죠. 이름이 화목이잖아, 화목.
번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도 곡물 제사. 번제는 이제 희생 양을 전적으로 태워드리는 거죠. 속죄제도, 속죄제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매일마다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많이 태워버려야 돼요. 죄에 대한 거니까. 근데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다 태워. 예?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고기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요. 왜요? 서로 친밀한 교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번제, 소제 나오다가 세 번째가 이제 레위기 3장에 그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그 화목제라는 게 거기 한번 레위기 잠깐 보실래요? 레위기 3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절.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치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if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만일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무조건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 그런데 화목제는 만일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화목하고 싶어. 하나님과 뭔가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누리고 싶어. 요런 만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만약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면 못 드리는 거죠. 물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항상 화목제하고 같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돼야 돼. 이게 반드시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올라오면 내 안에 하나님과 나하고 걸림돌이 없어야 되죠. 죄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불화의 관계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매일 불안해요? 왜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취했다고 해도 마음이 두려워요? 세상에 뭔가 내가 성공을 했어, 성취를 해도 마음속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불화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돼.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그 EBS 프로그램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 거기 보니까 그때 맨 마지막 째 보면 마음이 편하면 공부를 잘한다. 요즘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엔 마음이 어딨어? 두들겨 패가지고 공부하라고 시키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하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세상에서 사람 관계도 잘하고 다 그게 돼.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안 돼. 그렇죠?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해야 돼요.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내가 스스로도 없앨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냈어요?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잖아요.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3장 25절 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느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흠없는 동물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흠없는 사람이 나 대신 화목 제물이 되는데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부모도 안 돼. 뭐 남편 아내도 안 돼. 내 자식도 안 돼. 오직 흠이 없는 구약에 흠이 없는 동물처럼 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나 대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지난번에 박장로님이 그랬잖아. 애를 배라고 해서 에베소서라고. 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이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자,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뭘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화평이에요. 그럼 더 이상 불안하지 않죠.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쫓겨다닐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계속 쫓겨다녀. 다윗이 사울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듯이 불안해.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서부터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제 사무엘하 7장 돌아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데서 조금 더 나가서 읽어볼게요.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저가 누구예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에요. 모형적으로. 그런데 요거는 솔로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형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는데 그건 모형이야. 모형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집이 져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진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지금도 이제 흔적조차 없지. 근데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성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래. 이 성전의 기물들 안에는 막 자랑하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아니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 속으로 아니 세상에 46년 동안 지금 이 성전을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딱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이거 허물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육으로 들으면 누가 들어도 그게 정상적인 소리예요? 미친 소리지. 그러니까 다 미친놈 소리지.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해석이 나와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된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전인 곧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오셨어요. 거룩하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왜?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이름이 등기가 돼 있잖아. 그 왜? 누가 산다는 집이에요? 내가 산다는 집을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으로 왔어 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신 그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인을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부활된 이후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런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만 그 계시를 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3장이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다른 세대, 다른 때에는 절대 이런 것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때 나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계시를 얘기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 계시가 이 앞에 1장 2장 대강 얘기했다 그러는데 1장에 이제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2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31절에 보세요. 31절. 그건 읽어줘.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 목이 아파? 아니, 같이 읽어, 그럼. 31절. 21절. 2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야 한다고? 구원받으면 다 개인적으로 성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여기 에베소서 손잡고 고린도전서 3장. 3장 9절. 자, 9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집이라고 그러죠. 누구 보고 하나님 집? 교회 건물을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구원받은 성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구약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였잖아요. 베델, 브에세바, 길갓, 예루살렘 이렇게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해서 내가 거기다가 너와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6장에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안에, 내 몸이.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개개인 집, 하나님이 사시는 구원받은 개개인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천막에 모여있든 아니면 저 강가에 모여있든 아니면 뭐 어디 산에 모여있든 아니면 뭐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뭐 이런 공간이든 어쨌든 그 공간에 모여있으면 그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개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여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들이 하나도 없어. 다 모여있는데 하나님 집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사단이 사는 집이요. 사단이 사는 집들 다 모여가지고 이름만 아무개 교회하면 그게 교회냐고. 그건 아무 생명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막 아련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각 개개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그 집들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세 사람, 10사람이 10사람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다 각자 하나님이 계신 그 집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게 내 몸이다. 나는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올 때 오고 오지 못할 때는 안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것까지 알아야만이 그곳에서 뭘 누릴 수 있다고요? 비로소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고 나서 교회 와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교회 와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못 누려요. 구원은 받았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해요. 늘 멀리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그럼 집에서 기도한다고 안 돼요. 그 원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서 내가 만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구원받은 개개인 성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게 돼야만이 개인적으로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나눠지는 거지. 가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교회의 그 부정적인 모습,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우상의 장소가 되니까 그런 교회 장소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서나 모이면 되지. 이런 게 이제 무교회주의예요.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미는 좋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도 마음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럼 왜 여기 교회론이 있겠어? 그게 불필요하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3장 15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죠. 크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전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제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친밀함을 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사무엘하 7장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 육신의 정욕적인 게 전혀 없어요. 뭐 세상 걸 구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없어. 오직 하나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집에 복을 주옵소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려주옵소서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만 딱 해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전혀 거기에 뭐 어떤 사적인 게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끊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친밀함이라는 건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전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지경까지, 이런 영역까지 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친교라고 하는 친교를 어떻게 나누느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좀 반복적으로 두세 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 내 안에 가까이 다가와서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심령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받아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교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식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나눠야 되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